믿음으로 기도하라.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이 필요한 줄 알라. 사람은 누구나 눈물 나는 고난을 당한다. 위대한 인물들도 마찬가지다. 특히 다윗은 눈물을 많이 흘렸다.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도망칠 때 다윗은 맨발로 머리를 풀고 감람산 쪽으로 도망가면서 울었다. 누구도 눈물을 피할 수 없다. 그 눈물의 순간을 잘 극복하면 더 성숙해진다. 눈물 나는 시련 중에 눈물 나는 기도를 드리라. 특히 회개의 눈물이 중요하다. 에스라가 귀환해서 눈물이 넘치는 회개 집회를 열 때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다윗은 요가 젖도록 눈물로 회개했기에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베드로는 닭이 울 때 통곡하며 회개했기에 위대한 제자가 될 수 있었다. 회개의 눈물은 영혼을 새롭게 하고 상황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최대 요소다. 하나님은 의인의 눈물을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 눈물의 기도는 놀라운 응답과 변화의 역사를 부른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회개의 눈물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받았다. 요한계시록 7장과 21장을 보면 천국에서 하나님은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신다고 했다. 다윗도 눈물을 많이 흘렸지만 믿음으로 승리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물이 되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는 성도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시도록 기회를 드리는 성도를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나는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자녀보다 나는 아버지의 도움이 정말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자녀를 더 귀하게 보신다.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고백에는 아버지를 향한 깊은 믿음과 신뢰가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다.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하나님. 다윗은 극심한 시련을 당할 때마다 기도했다. 본 시편도 극심한 시련 중에 있던 다윗이 자신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나타내 달라고 기도한 시편이다. 그런 탄원의 기도가 없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불행한 일인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의 하나는 기도할 마음과 기회를 주신 축복이다. 그 기도의 축복을 활용해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악인의 손길에서 구원하고 포악한 자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했다. 악인과 포악한 자들의 공격 무기가 무엇이었는가? 첫째 무기는 악을 꾀하는 마음이었다. 둘째 무기는 뱀같이 날카로운 혀였다. 셋째 무기는 걸음을 밀치는 손이었다. 넷째 무기는 해치려는 여러 수단들이었다. 교만한 악인들이 여러 가지 덫을 놓고 다윗의 영혼을 해치려고 할 때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다. 기도는 특별한 사람이나 거룩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다. 부족한 존재나 죄인이 더 바르고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내가 뭐가 부족해? 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보다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의 기도를 더욱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은혜를 못 받았고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세리나 막달라 마리아나 사마리아 여인이 더 은혜를 받았다. 신분이나 외형보다 간절한 마음이 기도의 성패를 좌우한다. 삭개오는 부자였다. 그러나 자존심과 체면을 넘어서는 간절함을 가지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 부족하고 비천해도 부족함과 비천함을 뛰어넘는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라. 겸손한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복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느냐에 달렸다. 하나님의 마음은 상한 심령으로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향한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다. 하나님은 모든 형편을 다 아셔도 성도의 기도를 통해 필요를 채워주실 때가 많다. 특히 큰 일을 이루어주실 때는 더 기도하게 하신 후 이루어주실 때가 많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람들은 기도 없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다가 결국 기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다.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다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배웠다. 그처럼 기도를 통해 늘 하나님만 의뢰하며 사는 법을 훈련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다윗은 구원과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악인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악인의 악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 그들이 교만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또한 악인은 무서운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셔서 의인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궁핍한 자에게는 정의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고백했다. 결국 의인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정직한 자는 하나님 앞에 살게 될 것이라는 고백으로 본 시편을 끝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처럼 믿음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다.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면 기도는 필수적이다. 말씀과 성령에 대해 지식적으로 알아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와 기도가 없으면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방패와 도움과 병기가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힘들 때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리라. 다윗은 눈물로 기도했지만 그의 눈물은 원망과 절망의 눈물은 아니었다. 하나님은 의인의 눈물을 기억하신다. 사람 몸에서 생겨나는 세 가지 고귀한 액체인 땀과 눈물과 피는 결코 헛되지 않다.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땀과 눈물과 피를 많이 흘리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며 눈물의 기도를 드리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대승리의 역사를 이루셨다. 신실한 성도의 땀과 피와 눈물도 헛되지 않을 것이고 특히 눈물의 기도는 더욱 헛되지 않을 것이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렸던 조지 뮬러는 10살까지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을 훔쳤던 나쁜 아이였다. 14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는 더욱 성격이 비뚤어지면서 방탕하게 지냈다. 교도소에도 몇 번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문제가 많아서 늘 독방 신세였다. 그가 19살 때 하루는 어떤 모임에 갔는데 한 교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신비한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때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서 남다른 지혜와 지식도 생겼다. 그리고 명문인 할례 대학을 졸업하고 6개 국어에 능통한 학자가 되었다가 영국 선교사로 파송받았다. 그때 시편 68편 5절에 있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말씀을 보고 고아 사역을 결심했고 결국 전쟁 중에 고아가 된 아이들을 2,000명이나 돌보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다.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기도의 아버지로도 불렸고 나중에는 세계 42개국을 다니면서 300만 명을 회심시키고 93세까지 장수했다. 아무리 쓸모없는 쓰레기와 같은 인생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대반전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기도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 어떤 사건을 통해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결코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늘 기도를 통해 수시로 다가오는 고난과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라.